할렐루야. 오늘은 3월 21일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워싱턴 사김의 교회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주로 나온 이 오르간 음악이 우리로 하여금 성전에 와 있는, 예배당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우리 몸은 비록 각각 우리 처한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성소에서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예배의 부름을 위해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개회 찬송 저 높고 푸른 하늘과 78장 함께 부릅니다. 세상 널리 전하
시간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임황규 형제께서 회중기도 인도해 주시고 이어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김의 교회 가족분들이 서로의 가정에 모여 이렇게 좋은 날씨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3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이래로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형제 자매님들도 만나지 못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당신께 예배를 드렸던 그 일상적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무나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코로나 확진율이 줄어들고 있고 백신을 받으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면서 다시 교회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교회에 들어오면서 형제 자매님들과 웃으며 인사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의 안부를 서로 묻고 일주일 동안 안부를 묻던 순간, 그리고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오르간 소리, 김영복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당신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소통하던 순간,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 모두 한 마음으로 당신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던 그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시간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귀하신 말씀을 전해주실 김영복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당신의 말씀과 가르침을 사김의 교회 가족분들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귀한 시간 동안 서로의 마음에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저희를 살펴주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애틀란타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다수의 아시안 사람들이 총격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프고 그리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이 충분하신 하나님, 부디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들을 당신의 곁으로 거두어 주시고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을 그들의 가족분들도 당신께서 보살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온 마음을 다해 당신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게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화요일 아틀란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한인 4명을 포함해서 아시아 분들이 6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인종까지 하면 모두 8명이 희생을 당했죠. 정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 이미 분명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2019년 대비 150%가 늘었다고 하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한인 식당과 마켓이 절도 피해를 입는 일도 있었습니다. 목회 칼럼에도 이 문제를 썼습니다마는 먼저 이런 때 더욱 조심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만 말로 하는 그런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을 만나면 몸서리 쳐지를 만큼 그렇게 두렵습니다. 또한 선한 이웃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일입니다. 몇 년 전에 미셸 오바마 대통령 영분이 한 연설 중에 한 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요. When they go low, we will go high. 다른 사람들이 비열하고 잔인하고 잔악하게 행동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고결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우선은 언제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땅, 이 다인종 사회, 특히 백인 우월주의가 점점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사회에서 사는 아시아인으로서는 이런 일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침착하게 대응을 해서 이런 사건들이 점점 알려지고 그래서 미국인들의 의식이 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비유하자면 오늘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 유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웃으로부터 같이 사는 다수인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고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인종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멀리 로마 시로부터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을 했죠. 네로 황제가 주전 54년에 황제가 되어서 68년에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네로 황제가 황위에 오른 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64년에 로마시의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대대적인 기독교인 박해를 했는데요. 그때 바울도 참수형을 당했고 베드로도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서 읽었던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도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배척하고 혐오하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저 멀리서 이 로마 시로부터 퍼져오는 그런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의 소식이 이들의 심마음을 움츠러들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한 절 한 절 따라오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수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고난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인간의 본성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귀신 들려서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귀신에 들려서 심리적인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도 간혹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오판의 결과입니다.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멀쩡한 사람들을 조종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물질 세계 배후에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배척과 박해의 배후에는 사탄의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는 믿는 자들에 대한 고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배척과 미움을 받고 있다? 그 말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하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존재를 거북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자신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나의 죄가 더 부각되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배척은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영적인 세력까지 합해졌기 때문에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생 여정에서 당하는 다른 고난들도 당연한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늙는 것, 병드는 것, 때로는 장애를 입는 것, 그것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겪는 일입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얽혀서 우리가 관계의 문제를 얻는 것도 그것도 당연한 일이지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당해야 하는 고난, 어제도 일본에
7.1 진도 7.1의 아주 큰 재앙이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얻은 고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이 올 때는 이게 왜 생겼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잘 받아 넘기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수치스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만들어내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피해야 할 고난, 받아서는 안 되는 수치스러운 고난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얻는 고난입니다.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혹은 악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것,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이번 아틀란타 총격 사건의 범인인 로버트 롱이라고 하는 사람, 청년이지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 친구에 의하면 he was deeply religious,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신실한 그 종교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가 믿었던 종교는 어떤 종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지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커가면, 성장해 가면 우리는 이런 고난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이런 고난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 살아서 당하던 그런 고난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혹은 이 죄가 만연한 세상에, 혹은 자연재해가 많은 이 세상에 살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산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당할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 3가지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여기 그만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때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쁠 일이 없는데 기뻐하라고 말하면 이게 명령이 됩니까? 기뻐할 수 없는데 억지로 기뻐하려고 하면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고난당할 때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고난당할 때 기뻐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라. 억울한 고난이 아니다 이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엄청난 영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14절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혹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면 성령께서 우리와 더 친밀하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성령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기쁨이 저절로 솟아 나온다는 것이지요. 3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마지막에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을 미리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7절, 18절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보았습니다마는 4장 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정도의 사람이 죄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이미 마지막에 받아야 할 심판을 미리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이미 확보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는 뜻이고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감히 우리같이 초라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고난에 있을 때 성령께서 더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을 때 첫 번째는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기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 앞에 나오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는 말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 우주의 영원한 임금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의연하고 당당하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자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전부터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연예인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무슨 상을 타게 되면 그 대중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제 젊었을 때부터 그런 광경을 보았으니 벌써 한 30년 넘게 이 신앙 있는 연예인들이 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그리고 모든 국민이 보는 그런 중계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연예인들, 제가 헐뜯으려고 하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화려한 무대에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사람이 최고로 성공했을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실패했을 때, 깨어졌을 때, 고난당할 때, 죽을 것 같은 고통당할 때, 그때 믿음에 견고히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에 감사하게 되고 거기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영광을 드러낸다고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중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고백하는 그 용기 가지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래서 그 인기가 다 무너지고 자기의 그 연예인으로서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그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첫째는 기뻐하라. 둘째는 고난 당할 때 믿음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 그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선하게 사는 일을 멈추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그게 나오지요.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한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고난받고 있을 때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합니다. 그 고난이 길어질 때, 혹은 때로는 점점 고난이 깊어질 때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을 멈추기도 하고요, 선하게 사는 일을 멈추고 악한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고난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길어지더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선하게 사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정리하자면 헛된 고난, 수치스러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거룩하게, 바르게, 선하게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도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때에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기뻐하라. 고난 중에도 믿는 자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 속에서 그 고난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선하게 사는 일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계속해서 선하게 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불같은 시험과 환난이 내 믿음을 흔들 때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계속 기뻐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믿음에 의해서 굳게 서서 그 고난을 감당해내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테러리스트가 그 비행기를 납치합니다. 어딘지 알 수 없는 사막지대에 비행 착륙을 하게 하고는 출입문에서 권총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묻고, 기독교인이라면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살해한다면, 그렇다면 그 줄에 서서 기다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내가 신앙인임을 부정하고 몇십 년 더 사는 것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택할 것인지, 그 선택 앞에서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모든 승객들을 어디론가 데리고 가서 수용소에 감금한 다음에 기독교 신앙을 거부할 때까지 지독한 고문을 계속한다고 할 때 과연 여러분은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만, 내 믿음이 그렇게 되고 싶지만 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저의 모습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그런 자신 없는 저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인데요. 아까 잠시 보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무르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고난 중에 그런 극심한 고난과 위협 앞에서 견뎌낼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은 누구냐?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를 잡아주실 때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라고 하면 주기철 목사님을 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수없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시지요. 우리 모두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인간적으로 대단히 강한 분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서 듣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드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간증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강철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것은 그분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그런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은 누구보다도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중에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잠시 주기철 목사님을 석방을 시켰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을 아무리 고문을 해도 신사참배를 안 하니까 일제 경찰에서 사용한 방법이 그 가족들이 비참하게 사는 광경을 보게 해줌으로써 그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넣었다가 잠시 석방시켰다, 다시 감옥에 넣었다 석방시켰다, 이 일을 반복했다고 하지요. 어느 날 석방을 당해서 집에 와서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는데 어느 날 식사 중에 일제 경찰이 문을 빵 걷어차고 들어오지요. 그리고는 밥을 먹고 있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손에 수갑을 채우더라는 겁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손에 찬 수갑의 그 쇳소리가 들릴 만큼 버들버들 떨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잠깐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고는 건넌방에 있는 노모에게 가서 무릎 꿇고 그 앞에서 어머니에게 울면서,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제 믿음을 저버릴까 두려워요. 저는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지쳐 있어요.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서 끌려갔다는 겁니다. 박해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20일 동안 굶기고 그를 지독하게 고문하는 날, 어느 날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감방에 들어와 쓰러져 기진해 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너마저 나를 버리겠느냐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겠어요? 그 모진 고난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 일 신사 한번 절해서 이 고비를 넘겨보자,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마저 나를 버리겠느냐 질문하시더라는 것이지요. 그 후에 주 목사님은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결국 순교를 하셨습니다. 지금의 저 인간 김영봉을 생각하면 주길철 목사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저를 알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순간에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편안할 때, 지금 아무 일 없을 때 매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성령으로 매일 죽는 것을 연습해야만 결국 내가 내 생명을 내어줘야 할 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교자들은 어떻게 순교자가 되었습니까? 순교의 순간에 영웅적인 정신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그 이전에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순교하는 삶을 연습함으로써, 매일매일 죽는 삶을 연습함으로써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매일 작은 순교를 반복하는 사람이 진정한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순교하는 것이 뭡니까? 매일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귀중한 것들을 포기하는 삶이 매일 순교하는 삶입니다. 내 하루에 가장 귀한 시간을 떼어서 주님께 바치는 것, 작은 순교입니다. 한 주일에 가장 편한 시간을 떼어서 예배로 주님께 바치는 것, 순교입니다. 내 수입 중에 큰 부분을, 부담스러울 만큼 큰 부분을 떼어 바치는 것, 순교지요. 불편과 고생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고 애쓰는 것, 순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순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순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매일 죽는 것을 연습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편안한 때, 안전할 때 하나도 손해본 것 없이 사는 사람은 결코 그 순간에 와서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부끄러운 고난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죄에 힐끔힐끔 눈길을 주면서 죄의 유혹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이, 일이 없는 것이지요. 또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희생과 헌신과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 작은, 나의 이 초라한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일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때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누구나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번쩍하고 드러나는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할 때 혹시 순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완주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 저에게 소망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죽는 삶을 연습하면서 그런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없을 수 없다면 그때에 담대히 순교의 길을 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에 이르기를, 그래서 진짜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리고 죽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사인은 고난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당하는 희생이 있습니까? 헌신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죽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이 없이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매일매일 죽는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혹시 내 인생에 믿음으로 인한 그런 위험이 닥친다면 담대하게 성령의 주시는 힘을 따라 순교에 이르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멘.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공동체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아틀란타 총격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억하십시다. 또한 부상자들을 기억하십시다. 그 가족들, 희생당한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주님 위로해 주시기를,
또한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고 고통 중에 있을 그 가족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미국 땅에서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를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알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시아인들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약자들, 사회적인 소수자들 혐오와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미국 사회가 이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 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4월 4일 날 우리 부활주일에 드라이브인 월십이 있습니다. 또 사순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제한적이지만 이제 대면 예배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큰 전환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로이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 새로 부임하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선교지들을 기억하십시다. 또한 항암 치료와 또한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가정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 여러분 아는 대로 기억하며 중보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한 몸 되어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 주께서 들으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 팬데믹의 이 계곡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차별과 그런 폭력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미국인들의 마음에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은총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이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나눈 말씀처럼 참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순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올려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의 재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결단 찬송 336장 함께 부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함으로 주님 순교자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고난 중에 기뻐하며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선한 일을 하기에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오늘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워싱턴 사김의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교우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였는데요. 이제 다음 주 종려주일, 그 다음 주 부활주일, 이렇게 2주가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6시에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아까 기도하신 교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만입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 문을 닫고 모이지 않은 지 1년인데요. 이제 1년 되는 때 새벽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요즘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 직장 출근 때문에 새벽기도 참여 못 하셨는데요. 이 기간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그 예배로서 고난 주간을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고난 중에서 빛이 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초청합니다. 뭐 우리 새벽기도에 많이 나오시지 않는데요,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예배실이면 충분히 어려움 없이 감염 위험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에는 정오 12시에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커뮤니언 그리고 월십 두 개를 함께 합니다. 미리 시간을 정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에그 헌팅 순서가 예배 직후에 교회 마당에서 있습니다. 자녀들 함께 데리고 나오셔서 부활을 주일을 이 에그 헌팅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새로 부임하실 영어권 목사님과 그리고 한옥권 부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위원회에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기도로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목사님들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모임과 행사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말씀드렸고요, 부활 주일 12시 드라이브인 월십 말씀드렸고요, 4월 10일부터는 토요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4월 10일 오전 11시에는 워런턴에 있는 에즈라 리더십 센터에서 벚꽃 구경을 위한 피크닉을 합니다. 그래서 11시부터 약 2시까지 우리 워런턴에 있는 우리 교회로부터 한 20분 걸리는데 20분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아주 벚꽃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때 같이 안전하게 모처럼 외출하고 벚꽃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또 맛있는 도시락도 나누어 먹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부터는 부분적인 대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 나중에 목회 서신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에 더해서 이 백인 우월주의라고 하는 또 인종주의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바이러스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또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